예수님의 공생의 전도는 12장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순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은 구원사적으로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영적인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성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강화의 말씀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이 부분을 지성서라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복음서 안에서도 가장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상징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그의 처음 사랑이 한결같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면, 먼저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 이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크게는 첫째는 자기 소유, 소유의 뜻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에게 속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 나에게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거나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소유된 것은 내가 믿었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속한 것이요 소유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소유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 사람, 자기에게 속한 소유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우리는 아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이다. 즉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구속하신 권리로 말미암음이다. 그는 대속물을 치르셨다. 그는 몸소 우리들을 사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음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성삼위 셋째 위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소유된 그 말의 뜻에는 이런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하신 택하심, 그리스도 자신의 구속하신 권리,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소유하고 속한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소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보았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신 자,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 아버지에게 속한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들만을 내가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것,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 여기서 우리가 또 함께 보아야 될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장식, 장신구 또는 장식품, 이러한 뜻이 이 코스모스 세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이 뭡니까? 코스메틱이죠. 세상에서 자기를 가꾸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18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00회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7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 그러면 그냥 마냥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의미로 성경에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땅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며, 다섯 번째는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들을 가리키며, 여섯 번째는 유대인들과 대척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마지막 7번째로는 오직 신자들을 가리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의 세상은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 이 끝이라는 말은 마지막, 한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한계가 없을 마지막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갔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왜 오히려 제자들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소유된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에게 소유된 자녀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소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로마 병정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날입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광야의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끝까지 사랑하다. 왜? 나에게 소유된, 나에게 속한 아버지께서 보낸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또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1절에서는 참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2절에 와서는 반대의 말씀으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녁을 먹는 중입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 식사 중에 이러한 상황이 극과 극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 비록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으실 예정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을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처럼 당황하시거나 안절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넣었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씨를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씨를 뿌렸습니다. 누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팔려는 그 마음을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장면이 또 완전히 또 바뀌죠.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족식이라 그러죠. 세족식.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모임에 가다 보면 이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쫙 앉혀놓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딱 앉혀놓고 선생님이 그 앞에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으시려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이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성격이 참 그대로 드러나죠. 아주 그냥 성격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죠?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베드로의 성격이 급한 거 그대로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혹 이와 비슷한 장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 마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본질을 지금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전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행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너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하라, 남을 섬기라, 남에게 자신을 낮춰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하신 행동에는 분명히 겸손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중생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신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행하신 이 세족식의 이 모습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중생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 중생과 회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씻음.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세족식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욕과 발을 씻는 이 두 가지의 씻음이 있습니다. 목욕은, 여러분, 우리 목욕이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목욕할 때 손만 씻는 게 아니죠.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습니다. 이 목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러워진 것들을 고백함으로,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중생과 죄의 씻음, 회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는 몇 번 중생하는 겁니까? 한 번이죠. 중생은 단 한 번입니다. 세례가 한 번이듯이 중생도 단 한 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삶 가운데 짓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생한 자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물로 죄 씻음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물로 씻음 받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중생과 죄 씻음에 관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그들이 목욕한 중생한 자들은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통하여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확신 속에 또 담대함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